오늘 설교 제목은요, 심과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과 일. 심, 일, 심, 일. 오늘 설교는요, 심과 일입니다. 일과 심이 아닙니다. 앞에가 심이고 뒤에가 일입니다. 심과 일이 성경적인 순서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래요. 또 한 주간 중에 첫째 날은 안식일, 주일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첫날이 안식하는 날, 첫날이 쉬는 날, 그 다음에 일하는 날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동을 절대로 경시해서 안 되는 것처럼 쉼을 경시해도 안 됩니다. 쉼도 하나님 주시고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쉼도 명하시고 일도 명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쉬고 열심히 일해야, 잘 쉬고 열심히 일해야 쉼도 얻고 열심히 일도 해야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계절이냐? 방학 계절, 휴가 계절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방학을 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이제 휴가를 얻게 됩니다. 쉼과 일의 균형을 맞출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네, 쉼과 일의 균형을 맞출 때. 그러면요, 2011년 전반전을 끝내고 이제 2011년 후반전을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냐? 쉴 때 쉬자는 것입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활을 구부리고 있다면 그 활은 결국 부러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찰스 스펀저는 이런 말합니다.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휴식함으로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그랬습니다. 또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쉼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그 쉼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 얘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얘기입니다.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쉼과 일의 균형을 맞춰서 우리들도 다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도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지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누구도 다 지칠 수가 있다. 목사도 지칠 수가 있고 장로도 지칠 수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지칠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지칠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지칠 수 있고 병든 사람도 지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린 모두가 다 사람이기에 지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지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로뎀나무 아래서 아주 우리 언어로 말하면 큰 대자로 누웠습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늘 밑에서 그저 흙 위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쪼그리고 자진 않았을 것입니다. 엎드려 자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 모르겠다. 그리고 큰 대자를 그리면서 잤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한 당시 왕은 아합이었었습니다. 아합은 그 어떤 왕보다 악한 왕이라 그랬습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30절에 보니까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런 악한 왕의 통치하에서 엘리야는 절대 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볼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뭄 심판 알린 겁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 분명 하나님은 이제 가뭄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17절로 40절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또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에 보니까 이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제 다 기손 시내가에 죽이고 나서 이제 비가 오도록 기도라는 거.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금식하며 얼마나 불을 지졌든지 이 머리가 엘리야의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금식을 했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이만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17절 24절까지 보니까 그의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렸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쉽게 한번 기도했다고 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사랑으로,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했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요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사역을 온 힘을 다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돌아온 것은요, 이세벨 왕의 살해 위협이 온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는데, 열심히 고통당하는 사람 올려서 일을 했는데, 그의 경우는 생명이 위협이 왔다는 겁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바알 선지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 850명을 다 기손 시냇가에 이제 쳐 죽였는데 저 한 사람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요 극도의 스트레스로 아주 탈진합니다. 한 30년 전에 여이르슨 복음기 조용기 목사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엘리야의 우울증. 아니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이나 세상 일하는 사람이나 우울증 걸리는 줄 알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엘리야가 어떻게 우울증 걸릴까? 그랬더니 설교를 듣고 보니 맞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의 본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얼마나 탈진했는지 그러냐 열왕기상 19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일에서 그 현실에서 그 사역이 너무 힘들으니까 이젠 아주 도망가자 그러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제 우울증에 빠져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중반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차라리 내 사명 다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내가 지금 우울증 걸렸으니 스트레스 걸렸으니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고 아주 죽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여자 강사님 오셔서 그랬다고 그러죠.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제 오살리 기도원으로 이제 자살하러 갔다는 거예요. 자살하러 갔는데 이왕 자살했으니까 할 거니까 뭐 하세요? 기도나 하고 자살하자 그랬대. 이제 약을 펴놓고 물 떠다놓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뜨거웠던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던지 얼마나 떡을 건드렸던지 마지막에 기도 끝나고 보니까 약봉지가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죽고 싶으면 그냥 죽지 마시고 누구처럼 그 여자 강사처럼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기도해보고 하나님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이 살라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열등감까지 가졌다는 것입니다. 볼까? 열왕기상 19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분명히 엘리야는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조상보다, 내 이웃보다 내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난 죽겠습니다 하고 무력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그는요, 무력감과 외로움에 빠져 허우적거렸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분명히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엘리야야, 너 말고도 너처럼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자살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그 뒷말을 들어보면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도 없다. 나는 남편도 없다. 난 아내도 없다. 난 자식도 없다. 난 친구도 없다. 난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는요, 아무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어려운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이만큼 지쳤어요. 하나님의 일만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만큼 지쳤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긴 엘리야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린 엘리야입니다. 위대한 엘리야가 여기까지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지도자도 지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권세와 어떤 물질과 어떤 건강, 어떤 아름다움 다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큰 기적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는요, 지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두가 다 분명히 사람이니까, 유한한 사람이니까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 말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더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요, 눈만 뜨면 경쟁. 벌써 초등학교 학생들이 유치원 가면 경쟁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면 경쟁이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면 계속 경쟁인 겁니다. 입시 경쟁입니다. 또 취업을 해서 경쟁인 것이 모두가 다 눈만 뜨면 모두가 다 경쟁에 쌓이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사람들은 지금 물질사회, 경제사회다 그래서요, 돌아버릴 정도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돈, 아들도 돈, 딸도 돈, 마누라도 돈, 남편도 돈, 이웃도 돈, 학교에서도 돈, 직장에도 돈 한다는 거예요. 돌아버릴 만큼 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방에서 우리를 그냥 우겨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대인의 마음은요, 허약하게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줄 알아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녹음 조용히 목사님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허약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요, 작은 충격에도 쉽게 우울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스트레스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쳐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쉼을 주신다. 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일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요, 주 5일을 제를 하는 것이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피곤이 확 풀리는가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주 5일제가 되어서 이제 토요일날 학교를 안 가니까 맞벌이하는 엄마들이요, 그들을 돌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막 스트레스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피곤하다. 현대인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바쁘다. 또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피곤하다 이 것입니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쉼의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청정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너 영혼이 쉬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확실한 쉼이니라. 하나님 안에 나오는 사람마다 분명한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질문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6일 동안 힘쓰고 수고하고 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 안식하는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먹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우울증이 모든 스트레스가 모든 피곤이 다 물러가고 쉼을 얻게 될지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쉼을 얻는 자리가 되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인간에게 참된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쉼을 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천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먹이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진실로 힘을 주시고 품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로데암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는요 지쳤잖아요. 우울증에 지쳤어요. 스트레스를 지쳤어요.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겁니다.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저도 이런 체험을 했어요. 인천에 와서 한 5, 6년 됐을 때일 거예요. 우리 딸이 중학교 다닐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금식했어요. 얼마나 많이 철회했어요. 매 일주일에 7번 새벽기도 다 했지. 수요일 일부 예보 다 했지. 철회하기 위해서 설교, 기도 다 했지. 주일날 1부부터 저녁까지 설교 다 했지. 신방 해야지. 또 교계 활동해야지. 또 이 교단 활동해야지. 금식하지. 그냥 싹 말랐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러다가 한번 그래도 그때 교회를 와서 금식을 할 때, 기도원에 가 금식할 때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 금식은 해야 돼. 그런데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할 만큼 내가 지쳤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으니까 내가 땅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지옥이 어떤 곳이래요? 끝이 없이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막 떨어지면 너무 피곤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꿈에 그때 중학교 다니는 딸 한나가 아빠 그렇게 피곤해. 그래 피곤해. 아빠 입 좀 벌려봐. 왜? 내가 이거 먹일 거야. 근데 꿈에서 본 건데요. 캐도릭에서는 성찬 때 입이 넣으면 아주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 씹는 거 아니고 녹아서 없어지는 비스켓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걸 나보고 먹으래. 아니야. 아빠는 금식하잖아. 아니 금식해도 아빠는 지쳤잖아. 안 먹어. 그랬더니 안 먹을 거면 먹지 마. 입만 벌려봐. 중학교 다닌 어린 딸 입만 벌린 입을 또 벌렸더니 이놈이 이걸 싹 넣었어요. 여기 씹지도 않았는데 그냥 싹 녹아버렸어요. 이 꿈 얘기인데 꿈 얘기예요. 그런데 와 이거 웬일인지요. 그렇게 끝없이 내려가는 것 같은 딱 멈추면서 힘이 생기고 다시 내가 소성되는 거예요. 그걸 꿈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도 요년이 내 금식을 방해했나. 왜 나에게 떡을 줘.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금식하고 나 깨진 거 아닌가. 그러면서
아니야. 그거는 분명히 그냥 떡이 아닐 거야. 이 천사가 준 그때 그 음식일 거야. 그런 떡일 거야. 그러면서도 약간 내가 새 힘을 얻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지쳐있는 고통당하는 엘리야에게 한 번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충분히 설 수 있도록, 충분히 그 힘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보살펴 줬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6절 7절 말씀 있습니다. 본저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은 지치고 고통당한 엘리야에게 이제 숯불까지 놓고 불고기까지 구웠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아주 만져주면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신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 그 십자가에서 한 번 필려 죽으심으로 우리 과거의 죄, 내 원죄와 자범죄, 내 죄를 한 번만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지칠 때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는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육체의 힘만이 아니라 마음의 힘을 얻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힘만이 아니라 영혼의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실 분이 누구냐?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실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여름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절이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세상 걱정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만 쉬지 마시고 몸보신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의 영도 보신하시고 영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는 잘 쉬고 정말로 잠 잘 자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새 힘도 주신다. 새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힘, 새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무기천 그 누구든 삶은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노더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한 사람으로 봐도요, 눈도 피곤하고, 귀도 피곤하고, 입도 피곤하고, 다리도 피곤하고, 다리가 힘도 빠지고, 손도 힘이 없고, 사주가 어찌 갈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일이 많은 사람은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 그래요. 일이 없는 사람은 일이 없어서 피곤하다 그래요. 직업 없는 백수에게 팔자 편하지라고 물어보면 아마 싸우려고 덤빌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공급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쳐도요, 새 힘이 공급되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요,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 공급되면 되는 거예요. 당이 있는 사람, 사실 당이 높은 사람보다 당이 저혈당도 힘들다고 그러죠.
당이 저혈당되어서 막 힘들 때, 막 지칠 때, 그냥 오히려 죽기까지 한답니다. 그때는요, 쪼꼬리도 하나를 단 거 하나만 공급해서 먹으면 불과 5분 내에서 언제 그렇게 피곤했더냐 힘이 싹 나는 것입니다. 새 힘이 계속 공급되면 아무리 일이 많아도 얼마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천사를 통해서 그저 떡을 주고 물을 마셔서 얼음 만져줘서 새 힘을 얻은 것처럼 정말 우리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힘만 주시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의리한 선 엘리야가 탈진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탈진했습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3절 상반절입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이제 이세벨 이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도우셔서 바알 선지자 아사라 목상 지지하는 850명과 기손 시냇가에서 그들 죽인 그 하나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엘리야는요,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이세벨 왕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50대의 싸움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곁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하늘 공급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내면 하늘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을 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님을 잡고 주님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하고 손을 내밀면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팔이 우리를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물에 빠져서 살 수가 없으면 소리 질러야 됩니다. 사람 살려 그래야 될 것입니다. 사람 살려 그럴 때 손은 물속에 넣어놓고 입만 내려고 사람 살려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 살려 하고 손을 내밀어야 지나가는 사람이 손을 들고 찾아와서 손을 잡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건져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주야 그러고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알았다 와서 잡아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샘을 주셨습니다. 달목이 있어서 엘리야의 육체에게 샘을 주셨습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샘의 음성을 들려줘서 영적으로도 새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올해 성령 충만할 때 능력과 권능만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 주시는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불같은 성령으로 불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성령은요, 세미하게 아주 아름답고 섬세한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불같은 성령과 비둘기 같은 성령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 동일하십니다. 엘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인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그렇게 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로 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68편 35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목사 성도, 장로 성도, 권사 성도, 집사 성도, 찬양대 성도, 구역장 성도, 교사 성도,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순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앙망하며 살아갈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네 번째입니다. 다시 일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일하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그럴 땐 아멘 그러더니, 힘을 주신다 아멘 그러더니 다시 일하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어디서 들려오는 소린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다시 일하라고.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친 엘리야에게, 우울증 걸린 엘리야에게 왜 힘을 주셨습니까? 왜 새 힘을 주셨습니까? 나머지 사명 감당하라고. 아멘입니까? 우리는 2011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6개월 동안 달려왔습니다. 7월달도 거의 다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32일, 12월 30일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쳤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울증 걸렸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주님의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각오로 달려간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쉬었으면 다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가를 잘했으면요, 일 다시 해야 됩니다. 방학을 잘했으면요,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를 보면요, 엘리야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하람 왕이 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습니다.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웠었습니다. 엘리야가 우울증 걸린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위대한 일을 엘리야가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지쳐 쓰러졌던 엘리야는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3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냥 안식일을 그냥 쉬었다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3가지를 했다. 첫째가 뭐냐? 안식일에 뭘 했냐? 뒤를 돌아보고. 그죠? 지나간 한 주 동안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언가 이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뒤를 돌아보고. 두 번째는요 위를 올려다보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지금 명령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위를 올려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미래를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안식일이다. 오늘 힘을 주셨다. 이제 내일부터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할 것이 뭔가? 내가 할 것이 뭔가? 미래, 내일을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3가지 다시 말씀드려봅니다. 첫째는 뒤를 돌아보고, 두 번째는 위를 올려다보고, 세 번째는요 미래를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시 일할 것을 꿈꾸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내다봐야 됩니다. 내일을 내다봐야 할 것입니다. 2011년 후반 어떻게 뛸 것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사명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처럼 힘을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가지고 다시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금년 한 해, 남은 한 해 2011년도 분명히 건강한 한 해가 될 것이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힘과 일입니다. 악보에는
쉼표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악보에 쉼표가 있어요, 없어요? 쉼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동양화, 서양화가 아니고 동양화의 미는 어떤 것이 미냐? 여백이 남아 있는 것이 미라는 거예요. 음악에는 쉼표가 있고 동양화에는 여백이 남아 있는 아름답게 미라는 것입니다. 쉼표가 있게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그렇죠? 여백이 있게 동양화만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서양화는 전면을 다 칠해버렸어요. 그죠? 근데 동양화는요, 그림 자리보다, 그죠? 그냥 시계 남은 여백이 많다는 게 동양화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주십니다. 1년에 한 번 휴가와 방학을 주십니다. 우리도 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안에서 잘 쉬어야 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또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쉼도 갖고 일도 하는, 그러므로 쉼과 일의 균형이 맞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쉼과 일의 균형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힌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건강한 삶이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건강한 신앙에 건강한 삶이 되시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쉼과 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쉼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일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쉼과 일이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리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정말 다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